오늘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실력이 될 때에 신앙이 자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먼저 오늘이 그 추석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추석 인사를 좀 드립니다. 그 둥근 해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사역지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밖을 봤더니 그 달이 정말 동그랗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 동그란 건 이렇게 풍성함을 좀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달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달처럼 모가 나지 않게 둥근둥근 성격 주세요.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둥근둥근 성격인 줄 아시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가히 오늘 저녁에 달을 보면서 나도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마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도, 이 설교도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한 것과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거즘 중간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에서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은요,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 이전까지의 글들과 16장 이후의 글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마태복음은 이적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만큼 수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또 혈육병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또 뭐가 있나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이적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 장면들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 이적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이후는 이적이 얼마나 나올까? 이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6장 이후에 나오는 이적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 하나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디메오라고 명명되는,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눈먼 자를 고치는 것,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16장 이후에는 이런 기적, 이적의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16장 이전에는 수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16장 이후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변모산에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잔치, 혼인 잔치의 이야기, 이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수없이 표징들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후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을 바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쌓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고백한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보아도 그것은 나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할 수 없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내 주위에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기적, 많은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만 그 보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 나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는 것으로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의 중요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정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이요, 어느 곳을 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제자들이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가 빵을 갖고 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러한 유의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고 어느 곳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먹을 것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자들이 빵을 안 갖고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야 돼.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딱 생각하기에 누룩하면 빵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이 빵을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빵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내가 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빵의 문제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못 듣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그것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민에 쌓여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민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이라고요. 내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 고민 위에 그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방은요, 이게 어디 기도실 구석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런 기도하라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골방과 밀접한 단어는 뭐냐면 외딴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가 많을 때, 칭찬하는 소리가 많을 때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끊고,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논리를 끊고, 내 고민들을 끊어내고, 문제들을 끊어내고, 내가 지금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을 끊어내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고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외딴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논리나 나의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내고, 나의 고민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잘못 착각하게 되는 동기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먹을 것을 걱정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저는 5,000명을 먹이는 경험들, 5,000명의 먹이는 기적의 경험,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험들을 제자들은 했어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은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잘 해석하십시오.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멀리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먼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던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난처한 경험입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되면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너희들은 뭘 준비했느냐? 어떤 예비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픔에 아픔에 그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는 기적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겐 두 가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배고픔의 경험과 배부름의 경험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자,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저 건너편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그 건너편으로 갔어요. 이 얘기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만큼 멀리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자의 머릿속에는 기억난 게 있었어요. 아, 멀리 떠나면 뭔가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비성이 딱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준비를 못했으니까 지금은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아픔의 경험을 경험했고 하나는 기적의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의 기억만 남습니다. 배고픔의 기억만 남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기적의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경험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의 기억만 남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합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경험 가운데 기적의 경험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픔의 기억만 남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원진 원장님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강의를 하시는데 재미난 예를 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딸 아이가 무언가 크게 잘못해서 체벌을 했답니다. 체벌을 하는 것도 막대기로 손바닥을 내고 손바닥을 때리는 거였대요. 근데 이 원장님이 딸에게 손바닥을 한 번 딱 때렸는데 마침 그때에 아이의 코에서 코피가 났대요. 이런 우연도 있어요. 깜짝 놀라서 때리는 걸 멈추고 체벌을 못한 거예요. 코피를 막아줬어요. 그리고 끝났대요. 한참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그 옛날 언제 아빠가 나 때려서 코피 났지? 그 아이한테는 자기의 잘못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맞은 것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용서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맞은 것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던 것만 기억나는 것입니다. 기억이 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배고픔의 문제가 다시 벌어지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까짓 것 다시 와봐라. 내가 기적을 경험했었는데 내가 다시 이기리라. 이런 용기가 없습니다. 또 배고픔의 문제가 오면 나 이거 어떡하지? 배고파지면 어떡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픔만 기억이 남아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있죠. 추억에는 두 가지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픔의 추억이 있고 기쁨의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은 어려운 일이 다 많았을 텐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좋은 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상처는 좋은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픈 것만 기억이 나는 게 상처예요. 상처의 문제를 사단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만 기억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와 고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고통만 생각하는 게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만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5,000명도 먹이셨는데, 그 다음에 4,000명도 먹이셨는데 왜 그 일들을 또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은 경험을 선택하고요. 순종이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순리를 선택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 말씀이 좀 쉽게 풀이가 됐습니까? 뭐 표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누르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두개인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풀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장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들이 무슨 모사꾼이고, 그들이 뒤에서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했고, 누구보다도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누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이 옳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누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랑질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되죠? 제가 86년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테이프하고 악보를 냈어요. 그러니까 80년 후반과 90년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면 성가대에서 제곡 하나쯤은 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놀랄 만큼 많이 팔렸는데, 보통 책이 한 3,000권 정도 나가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보집이 10만 권이 나갔습니다. 10만 권이 팔렸어요. 제가 만든 찬양하는 사람들 1집 테이프이 25만 개가 팔렸으니까요. 공식적으로. 돈은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돈을 계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제 이름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을 지휘를 하는 선생님들은 저를 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노래를 하는 사람이거나 얼굴이 팔려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테이프에도 얼굴이 나와 있거나 책에도 얼굴이 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게다가 저희들은 그 테이프나 책을 쓸 때에 제 개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다 곡을 발표를 해서, 대부분 제가 작곡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작곡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점심에 그 학교 앞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주 조그만하고 쓰러져가는 아주 인기 있는, 저희 감신대에서 인기 있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식당에서 2층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랑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 얘기를 할까? 그리고 유심히 들었더니 제 얘기입니다. 공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공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의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고 누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 제 이름을 대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힐끔 뒤로 돌아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나갈 때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도 저를 몰라봐요.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도 제 얘기를 했겠죠? 자신이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랑질은 잃어버리시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내 아내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내 부모나 내 자식을, 내 친구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신앙은 좀 괜찮은 것처럼, 그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사역을 하니까 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에 안 내려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집에서 송편 먹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쯤, 내가 목사이고 매일 큐티를 하니까 내 믿음이 좋은 줄, 내 안에 믿음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의 누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보다는 어려움을 더 기억하는 신앙,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좀 괜찮은 믿음인 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은 줄 아는 그런 누룩은 없습니까? 목자쯤 하니까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누룩은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주일에 한 번쯤 빠지는 것 내 신앙에 문제가 없겠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과장된 신앙의 누룩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놀랍게도 이 누룩을 벗어야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우리는 송편을 먹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추석 같은 것이 6월절하고는 관계없이 초막절 정도 될 텐데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까요?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밤에 너희 문설주에, 문지방이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의 장자가 죽지 않으리라. 장자의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6월이에요. 6월. 패스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에휴, 그거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거 안 한다고 뭐 나는 괜찮아. 내 신앙쯤은 괜찮아. 내 믿음 가지고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신앙을 가졌든지, 그 전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믿음을 믿었던 사람, 그 가족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6월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신앙 괜찮다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신앙에 있는 누룩들, 그 기름기들을 쫙 빼야만 6월절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이 없어야 6월절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신앙의 누룩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룩이 6월절의 은혜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조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실력이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실제로 역사해야만 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만 그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 있는 백신과 내 몸에 있는 다른 저항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신 얘기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네. 어쨌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지만 그 병을 이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실력입니다. 다른 병균을 이기는 실력 말입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감정적인 요소들, 문제들이 와도 이겨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떨 때 제일 어려우냐면 자식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올 때가 제일 어려워요. 저처럼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풀 수 없으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실력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수학 실력이 형편없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으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나한테 실력이 없구나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 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제가 와야 실력이 검증되는 것이고 문제를 풀어야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문제가 올 때마다 깨지면 얼마나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평상시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누룩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믿음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힘도 그리고 무슨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사단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믿음이 유혹을 이기는 실력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실력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철학만으로는 안 됐어요. 닥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 힘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공포와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때 그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의 실력이 되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실력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력으로 믿음을 만드십시오. 믿음을 누룩화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기름기를 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부르는 음성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사용되는 믿음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날로 단단해지는 근육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날로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하루가 되게 그런 실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